오늘 본문을 보면요. 1, 2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가 열려졌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연 잔치였지요. 죽음에서 살리신 이 나사렛 집에서 열린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이 몰려든 이유, 우리 주님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살리신 나사렛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우리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각각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마르다는 뭐가 바쁜지 분주하게 일하죠. 나사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있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 발에 붓고는요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남매의 섬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요 누구의 섬김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는요 전혀 따지지를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분량대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서로가 자기의 섬김을 남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각각 섬기는 일들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알고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섬기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섬김이 전혀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가 먼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첫째,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섬김과 헌신 이전에 우리를 먼저 섬기신 주님의 섬김을 알아야만 우리 주님을 위하는 진정한 섬김의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예배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을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그리스도 복음의 진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섬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자랑하는 자 모두 주님으로 자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근원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종 많은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일 하다가 왜 갈등과 시험에 빠져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이나 어떤 동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기가 만족이 안 되거나 자기 힘이 닿을 때는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까지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행하실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과연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이 뭐냐?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진짜 내 마음에 진정 내가 원하는 소원이냐? 이걸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어떤 욕심이나 동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과연 내 가슴 속에 내 소원으로 잡혀있냐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 이 삶에 있어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 동기나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요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섬김과 헌신에는요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모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섬기는 자세인데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됩니까? 오직 구원 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섬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옥 형벌에서 완전 해방받고 재앙과 저주에서도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받고 살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3절 이하의 바울 사도도 교회와 제자를 섬길 때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섬김을 우리 주님께 하듯 하는 이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섬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과 함께 영원한 상급이 주님을 섬기는 헌신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섬김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영원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을 영원의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응답이 복음과 함께 그 섬김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사로 3남매가 베푼 잔치의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그 섬김의 향기로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장례를 위하는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극히 비싼 향유였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지극히 비싼 향유를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모았던 모든 돈들 제대로 안 쓰고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안 쓰고 그것도 향유를 사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 곧바로 엄청난 논란에 휩싸입니다. 마가는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렇게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요,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비싼 걸 허비한다고 화를 냈습니다만, 막상 전면에 나선 사람은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가룟 유다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폭로하거든요. 4절 이하에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배울수록 또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느는 게 뭐냐? 자기의 속내, 어떤 동기, 욕심을 감추고는요 그럴듯한 말을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꼬드기는 그런 실력이 늘어난답니다. 겉보기에는 설득 같지만요 실상 사실 속이는 겁니다. 온갖 합리적인 명분을 다 동원해가지고 당연한 이치였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속이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아까워가지고 하는 말이지만요 오늘 가룟 유다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비싼 향유를 현금화하면요 돈이 현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얼마를 훔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내를 숨기고 내세운 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동정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팔아가지고 모두 속이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7절 8절에 이럴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도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리아의 헌신을 내게 좋은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그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마가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온 세상에 미리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요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원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섬김은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잔치의 최고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일단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겠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모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캠프 인생, 전도를 말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누리는 예배와 기도, 우리 삶 모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섬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섬김이 아니면요
가룟 유다처럼 속이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게 필연입니다. 자기도 원치 않는 사이에 속이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에 있게 하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언약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먼저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심지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마저도 속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세상 문화의 방식으로 제안합니다. 뭐라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11장 49절 50절에서 짓거리거든요. 이 짓거림이 사실은 모든 사람 속이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 생명 살리는 길임을 모르고 죽이는 세상 방식에 따른 가장 나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온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게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종교는요,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악한 심부름을 사명을 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아주 못된 짓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도저히 말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메시아라 그러는데요. 근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데 자기는요. 자랑스럽게 메시지하면서 그렇게 떠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누구를 말할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저히 없거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이용하는 제자들이 또 그렇습니다. 오늘 가룟유다 그리스도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 들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고 사단의 종으로 사다가 제 갈 길로 가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지 않고 복음을 이용하려는 자는 결국 사단에게 쏘가서 망하는 자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의 제 갈 길을 찾아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모르는 종교인의 자리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놓치는 무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도 들었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도 봤어요. 그래서 믿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걸 목격하고는요, 더욱더 주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세상 여론과 분위기 때문에 세상 여론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복음과 함께하지 못하고 복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놓치면요, 절대 다가오는 재앙을요, 막지를 못하죠. 언제나 자기 한계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자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었던 무리들이 복음을 놓치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까지 지르는 그런 자리까지 섭니다. 심지어는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만 내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이 사람을 신문했는데 죄를 찾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을 놓아줬으면 좋겠다. 몇 대 때리고. 그랬는데 그 빌라도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고함 지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 사람의 무죄한 핏값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면서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리에 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복음과 함께하지 못하고 복음을 놓친 결과로 전부가 사단에게 썩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 완전 취하고 하나님 나라 그 망대의 축복에 취하면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자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용하려는 육신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고자 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최고의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자는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 여론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는 세상에서 우리는요 24 복음의 절대 망대 세우는 자는요 있는 현장마다 항상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응답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아침과 밤, 낮 그리고 밤 시간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삶 집중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며 24 기도와 25 응답으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그리스도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며 모조의 완전한 축복에 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모르는 종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이용하거나 동기나 욕심을 채우려는 잘못된 시도에 휘말리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놓쳐 세상 흐름에 빠져 허우적되지 말게 하옵소서. 복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림으로 삶 전체가 그리스도만을 위한 전적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마리아처럼 주의 백성들 전체 삶이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